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옷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다시 물었다.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자세히 말하라.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치다가 많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젊은이가 대답했다. 제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자기 창자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사울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전차와 기병들이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즉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오라 어서 내게 와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내가 괴롭구나. 저는 왕께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 저는 왕의 머리에 씌워진 왕관과 팔목에 끼워진 팔찌를 빼가지고 이렇게 당신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잡아 찢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도 모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위하여 크게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아말렉 사람의 아들로 이방인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냐? 다윗은 부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윗이 그 젊은이를 향해 말했다. 내가 이처럼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다. 내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미 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 이스라엘이여 네 영광이요 네 자랑이던 젊은이들이 네 산 위에 죽어 널려 있구나. 어쩌다가 용사들이 모두 쓰러져 죽었느냐. 그러나 가드와 아스글론에는 이 일을 소문내지 말아라. 블레셋 족속의 여인들이 깔깔대며 기뻐하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까 염려되는구나. 아 길보아의 산줄기들이여 너희에게는 영영 이슬도 맺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용사들의 방패가 녹슬어가고 사울 왕의 방패가 기름칠도 하지 않은 채 버려졌구나. 요나단은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사울 왕은 얼마나 칼을 잘 썼던가. 요나단의 화살은 빗나간 적이 없었고 사울의 칼은 언제나 헛되지 않았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생전에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 왕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에게 자줏빛 좋은 옷도 입혀주고
너희 겉옷에 금장식도 풍성하게 달아주지 않았더냐. 그 사울 왕을 애도하며 슬피 통곡하여라. 아, 그토록 용맹스럽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여, 어쩌다가 그리 산 위에서 쓰러졌는가. 아,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이여, 형 생각에 내 가슴은 이토록 미어지오. 여느 여인의 사랑인들 형의 우정을 따를 수 있었겠소. 아, 슬프다. 용사들은 쓰러져 죽고 무기들은 버려졌구나.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신자가 되기 전, 곧 이방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은 주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베푸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 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마련하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걱정해 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남을 돕는 사람들이요. 관리 및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요. 또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이러한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0장. 그때 내가 또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쪽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 사파이어 보석으로 만든 것 같은 보좌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그룹 아래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내 두 손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숯불들을 가득 움켜쥐고 나와 그것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성전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법궤 위 그룹 사이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 위로 옮겨갔다. 성전은 구름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고 성전 안뜰에는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는 성전 바깥들까지 우렁차게 들리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음성과도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사이에서 그룹 하나가 손을 뻗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그 불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 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내가 또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 바퀴 하나가 있고 저 그룹 곁에 바퀴 하나가 있어 그렇게 그룹 하나에 바퀴 하나씩이 각각 있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다 똑같았는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사방 어디로 향하든지 돌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었는데 곧
방향을 틀지 않고 그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곧장 갈 수 있었다. 또 그룹들의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는데 곧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에 눈이 가득하였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 불렀다. 또 각 그룹마다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는데 내가 보니 그들은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그룹들과 함께 움직였고, 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땅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도 바퀴들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룹들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고, 그룹들이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이처럼 그룹들과 바퀴들이 함께 움직인 것은 그 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룹들이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간 그룹들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 그룹들은 이전에 내가 환상 중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인데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 생물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룹들은 각자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얼굴 모양과 똑같았고, 전체적인 모습도 그러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각자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시편 49편.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이 세상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이 깨달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잠언에 귀를 기울이겠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어볼 것이다. 재난의 험한 날이 닥칠지라도 악한 자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자기 재산을 의지하면서 부유함을 뽐내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비록 부자라 해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지 못하겠고, 심지어 자기 목숨값조차도 하나님께 치를 수 없으리라.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 어찌 재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으랴. 무덤으로 내려가는 생명을 어떻게 재물로 건져낼 수 있겠으며, 쓰러져가는 생명을 어찌 재물로 살려낼 수 있으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도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과 똑같이 결국엔 죽게 마련이어서 애써 모은 재산은 이 땅에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 땅을 차지하여 등기에 둠으로써 영원히 자기 것으로 남을 줄 알고 또 자손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게 될 줄 알지만 실상 그들이 영원히 묵을 곳은 오직 무덤뿐인 것을.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온갖 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미련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헛되이 죽고 말 것이니, 이것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과 또한 그런 자들의 말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맞이하게 될 허무한 운명이리라. 저들은 몰려가는 양떼와도 같이 무덤을 향해 몰려가게 될 운명이니 장차 죽음의 먹이가 되고 말리라. 아침이 오면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몸은 땅 위에 호화롭고 아름답던 저택을 멀리 떠나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서 외로이 썩어가리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니 장차 나를 무덤의 세력에서 건져 올려 자신께로 데려가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더라도 스스로 초라해하거나 속을 끓이지 말라. 그 사람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가 가졌던 재물과 그가 누렸던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비록 사람이 한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스스로 흡족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하여도 결국에는 그 사람 또한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빛을 영영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 아무리 부요와 명예를 누린다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 쓰러지고 마는 미련한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랴.